우리는 종종 이 삶에서 억울한 일을 겪거나 때로는 이 불의한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이 박해 고난받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축복된 삶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박해와 고난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영광스럽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팔복 가운데 마지막 복인데요, 10절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우리가 이제 박해를 받을 때가 있죠. 사람이 그냥 나를 싫어해서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서 조항이 뭐냐면 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 것, 그건 전적으로 나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신 분들은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11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의가 무엇인지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의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복의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누군가를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박해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괴롭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요? 오지 않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올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나 때문에, 나를 믿으면 박해를 받는데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대접받기를 원하고 환영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잘 믿어서 나와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복받은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것을 흔히 복되다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것, 억울한 일 당하는 것 싫어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면 혹시나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나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자책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죄감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현세주의와 이기주의, 이 물량주의가 교회까지도 깊숙이 침투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도 있지만 이 영적인 복, 내면적인 복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도 축복받게 됩니다.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의 한 면인 것이죠.
믿음의 본질인 영적인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과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당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큰 박해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핍박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대면하다 보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큰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이 복에 참여할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 중에 신앙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는 분들은 지금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슬람권이나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여전히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국한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한정 짓는다라면 교회 간다고 박해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이 대한민국에서는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선택이 아닙니다. 즉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요, 박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한 번쯤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정말 박해와 핍박을 받지 않으면 이 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즉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이렇게 크게 한정하기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수모를 겪거나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손해를 보게 될 때 그것도 박해의 한 부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산상수훈도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신 것이죠. 나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속에 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우리는 죄의 습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만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 부자연스러운 삶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죠. 나를 부인한다, 십자가를 진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누리도록 복의 말씀을 많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 한 목사님은 그러한 복음을 이 캘리포니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따뜻한 거. 강단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이 선포해야 된다.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복음주의적 설교가 이 캘리포니아식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기억에 남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과 은혜가 있죠. 그러나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때로는 이 고난과 박해까지도 감수할 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교회에 있다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신이고 예수님도 신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없을 때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으로 정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야훼 하나님만이 하나님인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와 가족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손해보는 것을 감수했어요. 심지어 심한 박해가 있을 때 그들은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2018년도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오사카 예수전도단 베이스 캠프에 가서 일주일 정도 같이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일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들과 함께 노방 전도도 갔어요. 근데 일본은 복음화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큰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50명만 돼도 큰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단순하게 그냥 교회를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삶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주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참 인상 깊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없지만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 그 일본 사람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저에게는 또 다른 충격으로 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익숙할 수가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각자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때로는요 직장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가족들과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핍박과 순교만이 박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더 넓은 의미에서 박해는 경제적, 시간적, 인격적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쉽니다. 주일날 사역을 하고 월요일 날 쉬는데 가끔 쉴 때 나는 월요일 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금요일까지 일하시고 혹은 토요일까지 일하시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월요일날 가시는구나.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1박 2일로 2박 3일로 가족들과 여행 가는데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와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섬김의 사역을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박해는 아닐 수 있지만 손해일 수도 있고요 불이익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손해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세금을 신고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니까 나는
세금을 올바로 낼 거야. 이거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들 가운데도요,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섬기는 이 학생들을 볼 때면 참 대견합니다. 함께 경정하는 친구들, 토요일, 주일 열심히 밤을 새워서 준비하고 월요일날 시험을 치는데 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준비하는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코 그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조직의 문화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싶어도 조직과 상사가 거짓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면 또 그것을 그 가운데 고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로 고민하는 성도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너무 정직하면 잘 되기보다 오히려 승진이 안 될 때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 한국 사회에 술 문화가 얼마나 심합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입에 대지 않고 관례대로 따르는 그 문화를 내가 따르지 않겠다.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손해를 보는 거고 불이익을 받는 거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박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박해는 주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일상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순교자적 삶에 직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경제적, 시간적 손해와 손실, 때로는 윤리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뺨을 맞았는데 다른 편 뺨을 내민다라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겉옷을 달라 하는데 속옷까지 두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고 했는데 쉽지가 않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편안한 삶 살고 싶습니다. 근데 왜 굳이 내가 좁은 길을 가야 돼? 그런데 그러한 선택을 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 박해가 박해로만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박해를 받겠어요? 누가 고난을 받겠습니까?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상급이. 어떤 상급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받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 때문에,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면 그들에게는 천국이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유의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을 가잖아요. 굳이 박해를 받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의미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누리는 천국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이 모진 핍박 속에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복의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 말씀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하셨지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으세요. 어떠한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사실 복되도다라고 감탄사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너희들은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그것이 경제적, 시간적, 인격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감내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리고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써졌어요. 과거로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직접적인 이유는 큰 상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제가 이 부흥사분들 설교를 듣다 보면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꽤 예전이죠. 제가 너무 어렸을 때였어요. 어머니를 따라서 부흥회 같은 데 갔을 때 이제 부흥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집에서 살고 잘 안 믿으면 이 개털집에서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저 아내와 얘기할 때 나는 다이아몬드 집에서 천국에서 다이아몬드 집에 살 것 같고 당신은 개털집에 살지도 모른다. 이렇게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상급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팔복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큰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복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고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됩니까? 광야를 지나야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광야의 삶을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홍해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뒤에서는요 애굽의 기만명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그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박해와 고난과 수치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는 삶 속에서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이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즉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멸감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물질과 또 현세적인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복은 적게 주시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기뻐할 것이 전혀 없어요.
외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그 성도님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그 성도는 죽어서 가게 될 그 천국의 모양을 이곳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 때로는 경제적, 시간적 손실, 오해를 받게 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천국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을 수도 있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은 아니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과 당면한 문제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2025년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연합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는 복음의 유통업자,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